안녕하세요. 네, 뵙게서 반갑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시는 국가 기도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병거와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혼, 그 옛날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국혼, 국가의 영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로는 국가 이념,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혼, 이 민족의 영혼, 정체성과 이념을 밝혀주는 4편의 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98년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 모의가 있었습니다. 만 23살, 당시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주목받는 천재 정치 지도자였던 이승만이 그 모의에 합류하고 있었죠. 고종 황제가 보낸 스파이에게 그 혁명 거사가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23살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모진 고문을 받아 온몸이 으스러지죠. 핀투어이가 된 상태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던 사형수 이승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사건이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긋는 중대사가 되죠.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지금의 남북한 통틀어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이 40명 있었습니다. 그 40명은 모두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노, 천민, 아랫것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지배계층,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으로서 기능과 부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당시의 양반 중에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 도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서울, 부산, 대전,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지역은 다르지만 그분들의 남긴 기록 속에 공통된 대목이 나옵니다. 가을날 거리에 낙엽이 뒹굴듯이 가난한 조선의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의 시체가 뒹굴고 있다. 1년 12달 365일 조선의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가든지 거리에 나가면 늘 볼 수 있는 광경,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에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사형수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화면 준비가 됐나요? 앞에가 좀 잘렸는데 읽을 수 있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의 한 대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오로지 남은 단 하나의 희망. 그게 뭐냐? 조선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을 조금 개선, 발전, 향상, 우아하고 세련되고 수준을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을 조금 개선, 발전, 향상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땅이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만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1899년 1월 사형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마디의 무게가 천금.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이 시절에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국사 시간에 배웠던 아주 우리 민족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의 글과 말을 보면요, 저 미국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한다. 일본 사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선진국 백성들은 우수하고 뛰어나고 탁월한데 조선 사람 열등하고 못났고 찌질하다. 이런 못난 민족성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이 못난 민족성을 확 뜯어서 고쳐서 개조해야 된다. 그 당시 일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조선을 정말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 나라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고 대세였어요. 이승만 어떤 사람이냐? 연세대학교 오영석 교수 논문에 보면 이승만의 인생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끊임없이 글을 쓰셔서 그분의 인생은 문서를 생산해내는 과정, 문서를 얼마나 많이 써냈냐면요, 이승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남한과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이 쓴 글을, 이승만을 제외한 모든 지도자들이 쓴 글을 다 모아도 이승만 한 사람이 쓴 거 10분질도 안 돼요.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열등하다, 이런 찌질한 민족 가지고는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조선 사람 못났다는 내용은요, 32,000점 가운데 단 한마디도 없어요. 32,000점이 조선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아멘. 지금은 식민지지만 찬란한 국가를 건설할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아멘. 위대한 한인이다. 아니, 한국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민족성이 우수한데 왜 맨날 약소국으로 두들겨 맞다가 나라 뺏겨갖고 식민지가 됐을까요? 민족은 우수한데 나라는 약소국이고 식민지다. 앞뒤가 안 맞죠?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을까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감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의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5,000년 우상 숭배, 귀신 숭배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가능성이 우상 숭배의 사탄의 기운에 눌려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저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기독교 교육을 행하면, 한국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한국의 아이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23살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질문, 이승만 말이 맞았나요? 진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우수해요? 아멘 하신 분들 반상을 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합니다 라고 말하면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죠?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 전 세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령기 아동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지능지수 IQ 조사해보면 1등 대한민국. 실제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요. 아이, 머리 좋은 사람들 틀면 설레니까 인생이 아주 여간 피곤하지 않죠? 다 똑똑하고 다 잘났어요. 이게 문제야, 대한민국은. 퀴즈, 2등 어느 나라일까요? 1등 대한민국, 이스라엘 3등입니다.
2등이 세상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일본? 아유, 뭐 단무지나 먹는 애들이 뭐 이렇게. 미국? 햄버거나 먹는 애들이 뭐 이렇게. 다 그냥 등수 안에 안 들어요. 독일? 아이고 맨날 맥주나 먹는 애들 뭘 소세지에다 등수 안에 안 들어요. 어딜까요? 영국, 홍콩 다 나왔습니다. 네. 2등? 북한이에요. 1등 사우스코리아, 2등 노스코리아.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 마이크 테스트 하면 세계에서 2등 정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에요? 근데 5천년 맨날 짓밟히다 나라 뺏겨서 이 짓밟히는 약소 민족 안에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저력이 있는 줄을 우리도 몰랐고 남들도 몰랐어요. 한민족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우리 민족 안에 잠자고 있던 그러나 우상 숭배의 기운에 놀려서 발휘할 수 없었던 개발되지 않은 저력, 가능성, 그 무한한 원천을 최초로 발견한 지도자가 이승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되죠.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91년 파란만장한 생애를 어떻게 하면 5천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뒤집어서 하나님 잘 믿는 예수교 나라로 세울 것인가, 이 한 가지 목적에 전 세계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이론을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쓰러졌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이승만의 이론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계속 발전해요. 예수 믿고 15년이 지난 1913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쓴 글입니다.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한국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그대로 쓴 우리 교회사의 명적 한국교회 핍박의 한 대목입니다. 또 한 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 주의 예수 운명을 펼쳐주실 책임을 지니시다. 자, 이승만이 예수 믿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시아인, 동양인, 황인종으로는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가 됩니다. 한국 최초가 아니에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 세계 랭킹 1위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세계적인 석학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민족 지도자가 돼요. 학문적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이요. 리더십에 있어서는 한민족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된 그 이승만이 예수 믿고 15년 활동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한국 사람만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건국을 또 원했을까요? 이승만은 하나님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똑같이 현대 세계에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 편에서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대한민국 건국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이 민족을 통해 이루고 싶은 섭리와 필연이 있으셔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선택하셨냐 이렇게 썼어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이승만 박사는 한글을 사랑하셨어요. 조선이 멸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글자를 우리 선조들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바보 같은 양반들이 어려운 중국말 한자를 쓰고 한글을 천대하다가 나라 망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갖고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이게 한자어죠. 국가 한자어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게 한자어인데 이걸 순 한글로 옮기고 뭐냐면 처음 예수교 나라. 재밌는 말이죠?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지금도 동양의 기독교가 별로 없어요. 이 시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거대한 동양 문명권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 처음 예수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예수교 나라가 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십니다. 이 한국을 통해 아시아주, 동양의 거대한 문명권의 예수교,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예수교 나라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가 된다. 이게 1913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표현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이승만의 건국 정신입니다. 이 얘기를요 신학적으로 풀이하면 깊은 뜻이 있어요. 서양 역사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바빌론 제국, 서양 역사에 강대국이 많아요. 그 강대국 가운데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강대국이 많은데 그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밤낮 포로로 끌려가던 서양 역사의 밑바닥, 짓밟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니 그 거대한 서양 문명권을 복음화시키려면 부자 나라 강대국을 택하셔야지 왜 제일 약한 꼴찌 않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크고 강대한 나라여서가 아니고 너희 백성의 수효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아멘이시죠? 그 짓밟히는 약소 민족을요, 이스라엘을요, 단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저 변방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게르만 제국, 대영 제국, 미국까지 서양의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서양이 복음화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런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다 자들을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총명을 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이 질문을 던져요.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밑바닥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시겠느냐. 이게 이승만의 시대적 질문이죠. 동양에도요 강대국이 많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화려한 나라 중화, 중국, 잔인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쳐야만 했던 나라, 바쳐야 살아남는데 땅덩어리는 좁죠, 자원은 없죠, 땅덩어리는 좁아요. 바쳐야 살아남는 게 바칠 게 없어서 5,000년 동안 제일 많이 바친 품목이 여자예요. 고려사를 읽어보면 저 몽골 원나라한테 공녀제도라 그래갖고요 6살, 7살 된 딸내미를 바쳤어요. 적으면 100명, 많으면 500명. 고려의 아빠들이, 여러분 6살, 7살 딸내미가 얼마나 이뻐요? 아빠들이 푹 빠져갖고 딸바보가 될 만한 나이죠? 그 예쁜 딸을 뺏기고 비탄에 빠진 고려의 아빠들이요 목을 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운밀가에서 투실하는 아빠들 자살 기록이 수백 건. 이게 고려사예요. 조선왕조실록에 읽어보면요 병자호란 때 만주족 청나라가 침략했던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하나 인구입니다. 중원에 패권을 놓고 한족 명나라와 만주족 청나라가 숙명적 대결을 벌이죠. 옛날에 전쟁할 때는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버튼 누르면 미사일 날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육과 근육이 맞붙어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힘으로 싸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인 숫자가 많고 인구 숫자가 많아야 돼요. 만주족이 한족보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었어요. 그 조선이 쳐들어올 때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죠? 여자를 많이 잡아가면 돼요. 여자들이 애 많이 낳게 만들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애 낳을 여자 잡아가는 게 침략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도성안, 지금의 서울 4대문 아닙니다. 도성안에 애를 하나나 둘 낳아본 젊은 세대기 젖먹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애는 죽이고 엄마는 잡아가요. 그렇게 잡아간 엄마가 10만 명, 도성 안에서 발견된 젖먹이의 시체가 5,000구가 넘었어요.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남방, 외국, 북방, 오랑캐, 일본, 중국, 러시아 사나운 야만 민족들에게 6살, 7살 귀여운 딸내미도 바치고 17, 18 어여쁜 누이도 바치고 30대, 40대 어머니도 바치면서 근근히 생존해온 민족 코리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코리아를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되게 하셔서 장차 코리아를 통해 동양이 목마 될 것이다. 1913년 이승만이 이런 건국의 비전을 망명지 하와이에서 썼어요. 지금 104년이 지난 현재 확인해보면, 첫째, 아시아에서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교회가 제일 부흥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둘째, 오늘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일본, 중국, 아시아 선교, 동양 선교 제일 잘하는 인류의 대국은 대한민국이에요. 104년 전 망명지에서 드렸던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오늘 네 편의 글을 보는데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1903년 한성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만 28세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114년 전 기독교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와, 엄청난 얘기예요. 왜 엄청난 얘기죠? 1903년 이 당시 기독교인이라면 한 1000명 됐을까요? 기독교인 한 줌밖에 없는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래도 믿겨지지 않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믿는 건 기본이고,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냐면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 땅끝과 저 땅끝에 있는 야만 비기한 인종까지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기독교인이 한 줌밖에 없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건 당연하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대국이 될 것이다. 엄청난 비전을 노래합니다. 지금 114년 지난 지금 확인해보면 현재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위는 미국. 근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나라 6배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선교사 숫자도 따라서 많겠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2017년 현재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위의 압도적인 선교 대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선조들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둘째,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제가 탈북자 구출한 일을 하거든요. 북한 사람 구출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성질이 급해요. 야, 정말 단군의 티가 무섭구나 느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지. 우리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면 복을 받으려면 빨리빨리 복, 당장 복, 지금 복이죠.
왜 천천히 복을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천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국민이 평균 32살밖에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일찍들 돌아가셨냐면요, 엄마들이 아기를 10명 낳으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못 먹어서 죽고 병원이 없으니까 사소한 질병으로 죽어요. 그 시절에 무슨 의학 기술이 있었습니까? 영양 상태가 좋았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절반 이상이 2살 이전에 죽으니까 살아남으신 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요, 평균 수명 32살밖에 안 돼요. 32년밖에 못 사는 끔찍한 나라. 실제로 아프리카보다 못 살다가 그나마 멸망해버린 조선. 5천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커다란 나중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의 글에는 동양이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 복,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5천년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나중 복은 커다란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승만의 글에 수백 번 반복되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중 복을 받았을까요? 네. 요새 역사 교육을 하도 엉터리를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랍니다. 한국을 저주받은 나라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시각 관계상 제일 대표적인 것. 첫째,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 20세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7천년에 경제적 성장률 1위. 물질적 축복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경제가 얼마나 커졌느냐?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실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40배가 커졌어요. 불과 10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배, 40배가 커지니까 이건 산업 성장, 산업 발전이 아니라 산업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년 만에 30~40배가 혁명이랍니다. 대한민국은요, 100년 아직 안 됐어요? 해방 기점으로 해봐야 70년, 건국 내년가에 70년입니다.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아직도 안 돼요. 3만배 플러스 보너스로 1000배. 세상에 어느 나라가요, 나라 세우고 100년도 안 된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배 더하기 1000배가 된 나라는요, 인류 역사 7천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불가능해요.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 복을 내리셔갖고요, 평균 수명 32세가 지금 82세가 됐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나라 세우고 70년 만에 국민 평균 수명이 50년이 늘어난 나라가 인류 역사 7천년에 또 어디가 있어요? 32세 때 기도했는데 지금 82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고 똑똑한 우리 한국인이요, 82세까지 살겠다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입니다. 노래가 나와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때만 또 어떻게 가요? 100세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 어르신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9988124 들어보셨죠? 네, 우리 장모님들의 목표래요. 장모님들 들었어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요.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를 해요. 12 하루 이틀 알고 4 죽을 사 3일째 돌아가신다. 이런 말이 유행한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백세를 채운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느 나라가 5,000년 평균 수명 30대였던 나라가 불과 100년도 안 된 기간에 평균 수명이 50년 늘어나고 100세 인생을 노래하게 된 역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놀라운 나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세 편의 글은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개인적인 문헌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역사의 지평 위에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민족혼, 건국 이념, 국가 정체성, 국혼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개인적인 신념인데요. 요 글은요, 그 이승만의 개인적인 신념이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1919년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월달에 3.1운동이 일어나고 8월이 되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을 해요.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 그게 뭐냐면 미국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망명정부, 임시정부를 세웠으니까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이고,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름으로 발송된 첫 번째 외교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는 국사교과서에 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실렸을까요? 안 실렸을까요? 이게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 혼란의 근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외교 문서를 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 딱 되고 미국에 처음 외교 문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코리아는 5,000년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강대국한테 두들겨 맞다가 일본한테 망해가지고 지금 비참하니까 저 부자 나라, 힘센 나라 미국은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대개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보내는 청원서는 그런 수준이죠. 우리는 가난한데 이제 좀 도와줘. 우리는 약하니까 짓밟히니까 살려줘. 이승만의 글은요, 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차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한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교만해요. 뭐라고 썼냐 보세요. 첫 줄이 뭐냐? 제가 굉장히 긴 글인데요.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다. 무슨 소리죠?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과 사람의 율법 앞에서도 떳떳한 거니까 너네가 우리를 안 도와주면 너네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의 양심에도 위배되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나와 이승만의 글에 우리의 주장은 인류의 양심에 일치한다. 무슨 얘기죠? 미국이 한국을 안 도와주면 양심도 없는 놈들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도와달라는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와달라는 거는 이게 구걸하고 비참하니까 애원하고 간청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한민국을 세울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에 미국이 참여할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승만 박사의 비서가 올리버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사 비서로 가방 들고 다니고 타이피스트로 일했어요. 그럼 이승만 박사 비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미국 아이비리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지금도 노벨상 가끔 받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교수였고요. 미국 연설학회 회장이었고요. 미국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에 미국 연설학회 회장에 미국 대통령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이면 그 당시 식민지 조선 입장에서는요, 진짜 너무 높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은 90%가 문맹자였거든요. 저 꼭대기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 올리버 박사를 이승만이 만났는데요. 야, 저 미국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동양이 낳은 천재라는 닥터 승만이를 만나러 가는구나. 올리버 박사가 잔뜩 기대를 하고 갔더니 워싱턴에 싸구려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독립운동하시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막 달그락거리고 시끄러워하고 정신사나워서 집중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 싸구려 음식점에서 옆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시끄러운 와중에 이승만이 유창한 영어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너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 코리아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야. 세계에서 제일 처음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야. 영어 알파벳, 그 알파벳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 한글에 100분질도 안 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를 만든 나라야. 이런 위대한 나라를 공국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올리버 박사 해고록,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다. 이승만 해고록, 올리버 박사 해고록에 보면요,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물론 거긴 영어로 나와요. 미국 사람 썼으니까. 제가 한국말로 옮겼어요. 그 시끄러운 싸구려 시장에서 미국 연설학교 회장 지낸 사람한테 우리가 한국이 어려우니까 도와줘 이게 아니고 이런 위대한 국가를 창조하는 엄청난 일에 이 하나님의 대역사에 참가할 기회를 주더니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짐 싸서 한국으로 와라. 그럼 마지막 말은 뭐였을까요? 우리 한국이 대단히 위대한 국가가 될 거지만 현재는 가난한 관계로 월급은 주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 연설학회 회장이 한국 와갖고요 10년 동안 타이핑했어요. 그게 이승만의 수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당당했어요. 지금 코리아가 힘이 없어서 기독교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거지가 아니야. 4천년 역사를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이야. 그러니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은 양심도 없는 것이고 율법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썼냐?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뭐죠? 일본 놈들을 괴롭히니까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political purpose, 정치적인 목적은 뭐냐? 아시아의 민주화이다. 이야, 근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도 없는 망명 정부에서 나라도 없는데 뭐하냐? 아시아가 다 민주화 될 거야, 한국에. 이야, 여러분들 지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이끌고 가는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프리덤 하우스, 세계적인 기관에서 내는 이 랭킹을 보면 민주주의 지수, 미국이 7위, 한국이 6위예요.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어요. 이승만이 우리는 아시아의 민주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마지막, 우리의 소망,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적, 이거 정치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 국가 정체성, 호흡,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은 뭐냐?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이다.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위대한 첫발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다. 이런 근사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앞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할 이 대한민국을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정이고 인류의 양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너희들은 율법 없는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는 우리의 후소가 기독교와 인도주의, 기독교와 인권을 숭상한 미국의 목적에 부합되며 미국인들이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했어요. 끝까지. 미국이 기독교와 인권, 기독교와 인도주의, 기독교와 휴머니즘을 목적으로 세운 나라 맞지?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은 미국이 목적하는 기독교와 인도주의, 기독교와 인권의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은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외교문서, 미국을 향한 호소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4편의 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결같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교 나라, 하나님 섬기는 백성,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한마디로 기독교 국가고, 한마디로 예수교 나라입니다. 나라가 힘들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람이, 비바람 폭풍과 휘몰아쳐서 가지가 흔들릴수록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의 국호는 기독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일어나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켰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요, 이렇게 참 바쁘고 복잡한 가운데 토요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나라 위에 기도하려고 모여든 이 애국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여기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우리 국가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면 행동하고 투쟁하기도 주저하지 않는 2017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택한 백성, 분열된 백성, 국가 기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죽어갈 때 그 인종의 자리에 왕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임금이 예언자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습니다. 병거와 마병, 요즘 말로 하면 첨단 무기와 핵무기입니다. 고대 세계 국방의 가장 강력한 요소, 병거와 마병이 누구냐?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재정과 산업과 경제가 아니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사람 예언자, 그 예언자를 향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2017년 대한민국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약시대 성령 충만한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지켰듯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른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외치신 다음에 이 현재의 혼란을 헤치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해외 동포 7,300만 모든 교회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면, 선택하셨다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원수가 이 민족을 괴롭혀왔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에는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민주화를 넘어서 주님 온 열방의 소망이 되는 그 복음 전파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나라, 오 주님 열방의 선교를 완성할 나라로 주님 이 민족을 택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한국의 데스티니가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적 나라로 주님이 택하셨기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주를 높일 때,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과 인간적인 계획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보라. 너희 민족, 너희 청년들, 자녀들, 아들, 딸들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보라.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위대하게 창조하셨고 이제 한민족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울 것이며 분단된 이 나라를 통일된 나라로 세울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위대한 일을 작정하셨고 행하여 오셨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더 그레이트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세 번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3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왕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김일성부터 시작됐던 그 압제와 그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손보셨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데려다 모셔놓은 거 아니라 손보셨습니다. 그 손자 김정은이를 이제 곧 손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김정은이를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입김으로 한 방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악함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강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호드라드나의 키토 키르레올람 하스도 히브리 찬양이 늘 부르듯이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믿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오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너희가 여호와로 기뻐하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사람 함께 기도하러 오신 마음에 얼마나 근심하고 마음에 눌림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 위기 가운데 격려하시면서 여호와로 기뻐합시다. 옆사람이 여호와로 기뻐합시다. 네, 오늘은 여호와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금방 찬양이 드렸던 찬양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됐는지. 우리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국인이어도 감사하고 일본인이어도 감사하고 피지에 태어나서 우리가 감사할 텐데 하나님 창조하신 거에 감사할 텐데 오늘 특별히 한국인인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태어나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선택한 게 우리가 택한 게 아닌데 이 나라를 택한 게 아닌데 30년 전만 해도 미국인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왜 하필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몰라서 실수한 거죠. 그죠? 몰라서 이제 정말 어쩌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민족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이호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이 깨달으셨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계시가 점점 더 열리면 하나님의 그 한국을 향한 데스티니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번에 포강의 들으면 더 깊은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정말요. 저도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자랑과 이 프라이드와 이 교만이 아니라 얼마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만 더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